5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 가운데 보면 조심해라, 혹은 깨어있으라 라는 이 말씀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가 마귀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주변과 또한 우리에게는 대적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다가 기회가 되거나 아니면 또한 약하다고 느껴질 때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한 우리를 잡아 먹으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마귀가 항상 이렇게 위기 가운데 아니면 또한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 하고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이때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 사탄과 마귀의 모든 시련과 시험으로부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시험에 빠져 넘어지는 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도 이 사단이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넘어뜨리려 하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를 속인 사단의 전략 뭐라고 시작하죠? 처음에는 의심입니다. 동산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라는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된 이 유혹이 결국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심하고 난 다음에 마귀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짓 확신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먹고 나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비단 아담과 하와에게만 쓰는 혹은 했던 전략이나 혹은 수법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런 의혹과 혹은 또 거짓 확신을 심어주고 또한 그렇게 결국은 넘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주변에도 많은 여러분들 관계를 갖고 있고 혹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만 꼭 잘못된 소문과 뭐뭐 하더라라는 이러한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 혹은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먹을 게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머물 집이 부족하고 무척이나 더우며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는 그 주변 나라들에 있는 우상이 그들 가운데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좋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며 음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모습들, 다 가나안 땅에 대부분 다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있는 말씀이죠. 1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면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 바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이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 믿음과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기를 원하고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특별히 5월 한 달이 되면 날씨는 좋아지고 그리고 또 이런저런 어떤 공휴일도 행사도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사실 영적으로 살기보다는 상적으로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때에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여 넘어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단단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게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또한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먼저 첫 번째는 자기의 약점을 잘 알고 그 약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 마귀의 손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플 때, 예수님이 연약해 있을 때 사단도 예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와서 시험하고 또한 미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에 약합니다. 마시는 거에 약합니다. 물질에 약합니다. 혹은 우유부단한 일로 인하여 사람 가운데 자기의 어떤 이런 중심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다 강한 것 같지만, 온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약점이 있고 빈틈이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약점을, 내가 약한 부분을 사탄이 모르고 있느냐? 아니요.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해 있을 때 혹은 약해져 갈 때 그때 그 빈틈 가운데 노리고 그 빈틈을 나버려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미혹과 유혹을 가지고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킬레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킬레스라는 장수가 있는데 금강불개입니다. 화살을 맞아도 칼을 맞아도 전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유일하게 있는 약점, 그건 바로 아킬레스입니다. 그래서 아킬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발 뒤꿈치, 이게 그의 약점이었고, 그리고 이 발꿈치에 결국 독화살을 맞고 난 다음에 이 아킬레스는 결국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입니까? 그 약한 부분을 만약에 누군가 공격해 온다면, 특별히 사단이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혹은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화가 되고 혹은 또 그
공격으로 해요. 결국은 넘어지고 무너지며 쓰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 말은 내가 그래도 좀 믿음이 있지 않나? 내가 좀 신앙이 있지 않나? 내가 좀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았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이런 중직하고 있지 않나? 내가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선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럴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강한 자며 온전한 자며 내가 완전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가장 부족한 자, 연약한 줄 알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약할 때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고 그들은 강한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적어도 성령 받기 전까지 제자들은 선택받고 훈련받았지만 그들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적으로 내가 잘 훈련되고 또 내가 잘 양육받았다고 해서 과연 그 훈련과 양육이 그를 건강하며 또한 온전한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그를 성장하게 하느냐? 물론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되시 않는다면 내가 배운 것, 알고 있는 것, 훈련받은 것조차도 오히려 악한 마귀의 손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한 시기, 가장 약한 시기는요. 가장 약할 때는 바로 내가 실패하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분이 있을 때가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해가 지기 전까지 그 분을 품지 말고 형제와 함께 화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가 또한 가장 약할 때입니다. 청년의 때, 젊을 때가 약할 때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외롭고 고독하고 또한 약할 때 가장 시험받기 쉬운 겁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하고 이제 다른 족속과 전쟁할 때에 부하들을 다 보내고 자기는 혼자 궁정에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궁정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요. 자기 부하는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합니다. 이게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스스로 자기 가운데 이 영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지 못할 때 영적인 긴장감이 풀려 그가 스스로 그 영적인 어떤 미혹과 유혹 가운데 스스로 무너져가고 넘어져갈 때 이것이 바로 가장 약한 때이며 그리고 또한 그 약할 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때는 언제였죠? 약할 때.
그리고 조금은 연약할 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옛날만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죄 짓는데 두려움이 없고, 또한 죄 지을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의 안일, 또한 이런 생각의 게으름, 이런 걸로 인해 더 넘어지고, 더 시험 들고, 더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약할 때 특별히 안일에 빠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잘 절제하며 깨어있어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혹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게 있고 듣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뭘 보고 뭘 듣느냐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좋은 음악, 좋은 영화, 혹은 또 좋은 사람, 나에게 어떤 내 필요한 말씀을 들을 때, 볼 때 우리는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한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가운데 프로필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뱃놀이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마다 뱃놀이를 했는데, 그런데 한 번은 친구들과 하다가 결국은 이 풍랑을 만나고 죽을 뻔합니다. 그는 바닷가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그 집을 버리고 이사 갑니다. 항상 바다를 보고 있으니 놀러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바다가 보이지 않는 산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자기에게 있는 미혹과 유혹의 시험의 창을 다 닫아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넘어뜨린다는 것은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는 것으로 인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귀를 들을 때에도 내가 믿음의 귀를 들어야, 그래야 어떠한 말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수많은 그런 미혹과 유혹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단합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가 어떠한 희생과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만 이 결심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그가 나라의 재상이 되고 혹은 나라의 큰 사람이 되어서도 이 일을 지켰을까요? 당연하죠. 어릴 적부터 이 습관을 가지고 있던 다니엘은 평생토록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때에만 그 말씀을 지키거나, 아니면 내가 좋았을 때에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지키기 시작했다면 그 말씀을 끝까지 변치 않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지켜 순종함으로 내가 어떠한 유혹과 미혹에도 주의 말씀을 놓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진 않고 반드시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며 또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시험과 미혹을 당하여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또한 죄를 짓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이 미혹과 유혹과 또한 이 사단의 시험을 우리가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까지 있습니다. 높음이나 가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말씀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이며 그의 사랑 안에 우리가 함께 있으면 어떠한 유혹과 미혹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자인 줄 아는 이런 어떤 교만과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우리가 알지 못한 채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또한 마음을 먹는 이런 교만함이 결국 우리는 더 넘어지게 하고 무너뜨리며 또한 그런 시험과 미혹 가운데 빠져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며 미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니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올 한 달도 이런 믿음의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